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은 모두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12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미문도 있었고 또 분문도 있었고 양문도 있었고 그래서 양문은 sheep gate 그리고 미문은 beauty gate 분문은 dung gate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평민의 문이 있습니다. 이 평민의 문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문들 가운데 이 사이즈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다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용도가 다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동문이 있죠. 황금의 문이라고도 하고 가장 큰 문인데 그게 이제 막혀 있습니다. 또 북쪽에 가면 다메섹 문, 다마스커스 문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평민의 문은 당시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이제 평민의 문이 있었죠. 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문, 그리고 예루살렘의 각각의 문들에 서서 들어오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는 유다 왕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위로부터 모든 주민, 최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12문으로 다 가냐면 한 곳으로 오라고 그러면 이게 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드나드는 문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늘 익숙한 문, 그래서 늘 남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북쪽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는 다 한 곳으로 안 오는 거죠. 우리도 쪽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정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학교, 대학교도 보면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문 외에는 거의 와보지 않게 되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다음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너희들 스스로 삼가서 절제하라는 거죠. 너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절제하고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아주 기초적이고 상징적인 표지였죠. 하나님의 날, 주께서 안식하신 그 날에 나도 안식하고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정신없이 질주하던 걸음을 멈추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날이다. 나의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완성케 하시고 참된 은혜를 주시는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의 계명을 제대로 지켜라.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이제 우상을 두지 말 것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둘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상에 절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내는 시간이 아까울 때 요것도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죠. 물질로도 인색하고 그 다음 시간적으로도 인색하고. 근데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이것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딱 멈추고 어떻게 해요?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이다라고 멈춰서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때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풍습도 우상을 따라가다 보니 거룩한 주의를 따로내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바벨론과 그 전에 많은 교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바벨론은 뭐 하는 데냐면 해상무역 하는 데입니다. 해상무역. 여러분이 해상무역을 하면 배가 오는 게 주일이라고 쉬지 않죠. 바람 따라 그냥 오는 겁니다. 해풍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따라가다 보면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배를 많이 받을수록 수입이 막 늘어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공간의 질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고 우상을 몰아내야 되는데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즐거운 다른 일을 위해 주의를 쓰는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의를 쓰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바벨론 풍습에 찌들었다가 돌아왔을 때 70년을 살고 그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잠깐 볼까요? 13장 15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를 말하죠. 13장 15절에서 보시면요.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무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막 한다는 거예요. 포로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회개해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시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에 익숙해서 안식일을 안식일답지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16절에 보면 두로 사람이, 자, 두로와 시돈 다 해상무역하는 데입니다. 지중해 연변에 가깝게 있죠, 북쪽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판다 그러죠. 그것도 사요. 17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귀인을 꾸짖어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래서 아무 짐도 못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12문에는 이미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에 생일을 챙겨주죠. 생일에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합니다. 무슨 가족이 그래요? 생일도 안 챙겨주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어떤 분은 맛있게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그게 생일을 축하해야죠. 생일. 뭐가 생일이 대단한 게 있나? 대단한 게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같이 챙겨주죠. 근데 생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특별한 날이 없는 것처럼 살고, 결혼기념일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 공간을 따로 떼어내어서 특별히 그와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그의 백성이라면 온전한 시간을 떼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20장 같은 데 보면요. 이것도 이제 멸망을 가까워서 이제 예언한 건데 에스겔 20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이 표, 내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 사는 사람.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께 구별되게 사는 표가 뭐냐?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를 떼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표징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58장 13절에도 보시면, 조금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내 즐거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삼가, 여러분 안식을 지키려면 삼가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나옵니다만 절제하고 막 더 하고 싶은 욕망을 잘라내고 삼가서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서 어떤 이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5절에 다윗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구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로되, 이런 뜻입니다.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함께 그리할 것이고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거다. 이 성이 영원히 서려면 이 성은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 거룩한 안식, 시간의 공간이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공간은 구별되어 있죠.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무도 없다. 그럼 이 공간의 구별은 무의미한 거죠. 공간의 구별은 항상 시간의 구별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원주택, 나도 어디에 좀 예쁜 별장을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그거 하시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끔씩 시간 날 때 가지,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풀이 수북히 쌓여서 거의 폐가 직전까지 가게도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공간을 낼 수 없는데 공간을 무리하게 낼 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공간, 하나님을 향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는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은 이미 예루살렘에 구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나를 온전히 지켜서 이 공간을 거룩하게 하려면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 시간을 구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이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이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뭘 놔요? 불을 놓아. 이거는 하나님이 불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이 침입해서 불을 놔도 돕지 않고 놔두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가면 이 재래시장 같은 데 가죠.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막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뿌부하고.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계속 문 열고 장사하면 눈치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문 닫아라. 나팔을 불고 다니면서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 안식일은 그냥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막 토요일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막 강요하는 이제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그 다음 이제 일요일입니다. 주일은 언제부터 지켰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습니다. 사도들 때부터. 언제 지켰느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죠. 초대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은 유대 풍습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다가 점차 주일만 지키는 것들이 확고하게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날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 때부터 주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이 반모섬에 막 채석강에서 고생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 주의 날은 사도 요한이 열심히 일하다가 반모섬에서 주일에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다가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 Lord's Day, 주의 날,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는 지키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안식일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정말 더럽고 가증한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방 풍습을 그대로 가져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안식일이죠. 그런 안식일이 될 거면 내가 이 안식일을 패버리겠다.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1절 보시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갈 수 있죠. 2장 11절 1257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폐해버리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절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 받았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는 주일로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미 이거는 폐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막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폐한다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신앙이 바로 들어가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일수록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고 이 날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롭게 개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할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이제 사업장을 열 때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일요일, 이건 일요일이죠. 영업을 해야 된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죽어도 나는 못 연다. 그래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이제 안 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 주일에 이제 해야 되니까 본사의 지원 인력을 부탁을 해서 와서 하게 하고 페이를 주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리고 나는 온전히 주의를 좀 지키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의를 지키려고. 근데 이런 얘기는 꼭 하세요. 목사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아우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일요일에 고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인데 아유 이거 그렇게 해야 되나 순간 헷갈렸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 멀어지고 일단 뭐부터 바뀌냐? 마음부터 바뀝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오셨다가 이제 싹 하고 매일매일 오늘 수익과 매출이 얼마냐 이걸로 일주일 내내 꽉 차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서서히 주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내 인생에 주인 바뀌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 주님을 모시는데 필요한 대가와 희생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더라도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멈춤이 없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신방을 갈 때마다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 주님을 평생 잘 섬기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하신 주여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